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들 사무엘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선 5장에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아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쭉 따라왔었지만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죠. 철저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첫 번째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다윗을 가족들 앞에서 기름 부었을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기름을 붓는 그것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앞선 5장에서 보면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이렇게 총 3번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이런 시점, 전환점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의미를 먼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명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왕으로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또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번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받은 성령을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올해 교회 표처럼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보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또 걸어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고자 세우고자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옛날 이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무엘하 6장을 보고 있는데 이 언약궤의 이야기가요, 사무엘상 7장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바로 그곳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으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서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럼 이 언약궤는 원래 모세 시대 때 성막, 지성소에 두도록 명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오랫동안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면서 언약궤를 블레셋이 잠깐 빼앗기죠.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매우 어린 나이였고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마치 마법의 도구처럼 생각하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서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성읍에 이렇게 두었는데 두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막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라는 곳을 돌려보냈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의 호기심에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옮겨져서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70년 동안 약 70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하기까지 사무엘도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죠.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울 시대에는 언약궤에 대해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될 만큼 이 언약궤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변두리에 그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방치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지였고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었고 그 언약궤를 덮개인 속죄소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피의 속죄를 통해서 열려진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심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이제 이해하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 변방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70년간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으로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참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약궤는 혹시 어디에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 올라와야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를 방치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관심이었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시대에는 이 왕권이 정치적인 안정,
전쟁에 집중되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에 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저기 멀리 있긴 있지만 공동체의 한 중심이 아니라 기억에서 좀 멀어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언약궤를 방치한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또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이 보통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블레셋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오면 부담스럽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참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중심과 나의 나라를 향한 나의 이 마음 사이에 우리도 이 갈등하잖아요. 내 것과 내 나라, 내 소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 아프리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중심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약궤가 없는 그곳에 그 빈자리를 결국 내가 이제 왕이 되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이 다윗에게는 또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면 예배의 중심에 함께 서게 되니까 나라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로 대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분명 좋은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했는데 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새 섭섭하고 그게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이죠. 제가 30대 초반에 중국에서 이 캠퍼스 교회를 개척해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공동체가 중국 각 도시마다 이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제일 핵심 사역은 저희 성탄절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사역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공연도 준비하고 초대장도 만들고 초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결심케 하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함양이라는 도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교회 리더들은 또 다른 도시에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준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 근데 드디어 이제 성탄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300명 정도를 저희가 기도에 기대했는데 그날 당일에 100명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엄청 낙심이 되고 섭섭했습니다. 성탄절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추운 겨울에 중국에 전동차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막 아침에 달리면서 엄청 기는 추운데 제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얼굴이 화끈한데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주님의 마음보다는 이제 사역을, 외적인 어떤 성공을 꿈꾸는 마음으로 제 마음 어느새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분명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을 준비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이 변질되어 갔던 거죠. 그러면 제 마음이 그렇게 변해갈 동안 저는 왜 몰랐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특별히 이 큐티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의 동기를 계속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왔을까요? 수레, 예전에 블레셋이 수레에 싣고 온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레가 사람보다 훨씬 편하고 멋있고 또 많은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더 큰 영향력이 있겠다 싶어서 그랬을까요? 분명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어깨, 장대에 끼워서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마음이 조금 걸리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냥 그걸 넘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미묘한 부분이고 작은 마음의 생각인데, 근데 거기서 마음의 부패가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또 큰 일을 앞두고, 그래서 큐티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제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죠. 소가 뛰는 바람에 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고 우사가 손을 뻗어서 그 궤를 잡고, 분명히 떨어지지 말라고 염려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우사가 죽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다윗은 너무 마음이 분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뜻의 베레스 우사로 짓습니다. 아니, 하나님, 난 지극히 합당한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레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분을 내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표출된다면 나는 지금 수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첫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주위에 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나단 선지자도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아마 뭐 경계선이 좀 희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경계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의 율법책의 언약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라고 누군가가 직언했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을까? 혹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언약궤를 수레로 옮길까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깊이 묵상했더라면, 수레로 사람들이 옮기는 것을 그랬다면 아니,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가도 아니야, 잠깐, 안 돼, 수레로 하면 안 돼, 늦더라도 언약궤는 어깨로 메고 옮겨야 돼 라고 했을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괜찮은 방법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죠. 이 밀고 나갔던 것, 그냥 멈춰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려고 하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시작도 그 끝 과정도 그 끝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내가 일을 이루어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항상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후에 보면 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 걷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엄청 신중해진 거죠. 그런데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말이 들려오고 당장 성취해야 될 큰 일이 눈에 보이면 그냥 내 수레를 사용해서 내 방법대로 행하면 우리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안의 성급함과 조급함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이 성급함과 조급함의 수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어깨 대신 나의 수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수레에 싣고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어느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운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큐티를 하면 희미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숨은 동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이 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이 전 교인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이 언약궤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요, 다스림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회복하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 혹시 나의 무관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하고 주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다윗의 동기는 옳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수록 철저히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깨가 아니라 나의 수레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빨리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영향력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잃고 쓰러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나의 수레를 사용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조급함과 성급함의 수레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걸어갔던 그들처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나의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나오자 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거듭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낮추신 분이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선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노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분도 저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자신도 능력도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은혜를 부어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고미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우리 경계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성령의 이런 부분을 빼앗아간 모든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하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